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명의 작가가 쓴 시입니다마는 그 시를 하나 좀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매일 아침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주고 내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와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나를 그리워해주고 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해주며 늘 밝은 미소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에 겨워 눈물 흘릴 때 따뜻한 손으로 내 눈을 닦아주며 어깨를 감싸고 꼭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마치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해주며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을 제가 딱 바라보면서 제가 한 말은 뭐냐 하면은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 정도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다시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저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못하잖아요. 나도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심보야말로 정말 얌체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요, 꼴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좀 바꿔봤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제목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매일 아침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나 달려가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해주고 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해주며 늘 밝은 미소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에 겨워 눈물 흘릴 때 따뜻한 손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깨를 감싸고 꼭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 일보다 더 기뻐해주며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도 꼴값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깊이 있는 영성으로 사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렇죠?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서 살면은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 주기를 원하는 삶,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저희 둘째 사이가 큰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둘째 사이가 만으로 3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0살 생일 되던 날에 저희 둘째 딸이 어디에서 멋있는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위의 친구들을 전부 불러갖고 한 15명 정도를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전부 있게 하고 이제 이렇게 파티할 거를 전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두 명만 우리 사위하고 같이 이제 그 근처로 가게 했다가 그 친구들이 야 우리 배고픈데 여기 가서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거 이제 식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빰빠라밤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먹은 것은 일주일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언제 그런 감동을 먹는 일을 한번 내가 당해봤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니 딸은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뭐 하고 있는가? 근데 아마 제가 이제 한 100살 정도 되면은 그때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꿈 깨라. 너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아니 저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뭘 바라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은요, 감동 먹은 사람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깊이 있는 영성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로드십을, 주권을, 주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드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잡수신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로드십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지요?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그 성막을 건설하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의 이름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명령대로 수행하라. 내가 하라는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로드십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수도 없이 전파를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기는 듣는데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불과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가 하라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무슨 특별한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포로된 나라에서 거기서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원조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원조가 일어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그것을 무너뜨린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친화 정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포로된 나라의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마음껏 종교를 섬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성전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쌓고 그래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를 하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90점을 찾으면 저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켜서 무엇을 할까, 그래가지고서 또 이제 이웃에서 방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다가 그냥 성전이 중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을 짓도록 독려를 하시죠.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성전의 등잔 7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는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이 2 감람나무는 뭐냐?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 2 사람이 합쳐서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설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자, 그러면서 먼저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도를 따라라.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라. 내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라.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무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하는 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스룹바벨 당시의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방해꾼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만날 때가 있어요. 이 큰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의 이름이 뭐죠?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또 이제 회파가 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맞는 것이 뭐냐 하면은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우고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총독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뛰어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 거야.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든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그럼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오늘 여기 스바냐 3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씀, 내 말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된 나라가 거의 한 80여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된 나라들 가운데서 이 80여 개국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지금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렵게 살고요. 힘들게 살고요. 후진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독특하고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많이 늘어난 데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린 민족도 없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광야 같은 이 땅인데 청교도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여간 이런 일 저런 일이 합쳐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요.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너무나도 타락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떠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멀지 않아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세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결국은 저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이 미국이 한 날개를 담당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 날개를 담당해서 정말 마지막 때 영적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깊이 있는 영성으로 살려면은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역자들을 예표의 사람들로 쓰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스가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위해서 일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주의 종 목사님은 물론이고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주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표의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저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들의 어떤 믿음과 헌신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무언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명예를 얻는 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 할렐루야. 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 저 오른쪽으로 뛰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뛰어야지. 왼쪽으로 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왼쪽으로 뛰어라! 그러면 어디로 뛰어야 된다고요? 왼쪽으로 뛰어야지. 오른쪽으로 뛰면 안 되죠.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 경기하는 가운데 어떤 선수들이 꼭 그런 선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뛰어라! 그런데 왼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뛰어라! 그런데 오른쪽으로 뛰고. 그래서 왜 그런가? 저놈이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승부 조작 사건에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부러 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해 상대방에서 공을 치는데 살짝 넘어져가지고서 공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내 편이 점수 먹게 해가지고서 지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뒤에 가가지고서는 몇 천만 원 돈 받아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승부 조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독은요, 자기 선수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쨌든 간에 믿고 그들을 갖다가 격려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팀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감독의 이제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선수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감독의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네? 넘어지지도 않을 자리에서 일부러 넘어져갖고 진다 보면은 이거 얼마나 감독에게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감독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감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네. 세상에서 사탄한테 돈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너는 안 되겠구나. 우리 팀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요,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절대 망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감독의 눈에 들어서 쓰임받고요. 그러면서 잘하면 돈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 쓰임받는 게 좋아요? 쓰임받다 보면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몇 배 돈이 생기는데요. 나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 이 선수 너무 잘하는구나. 지난번에는 1,000만 불에 사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2,000만 불에 사야 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돈만 보고 쫓아가 보세요. 1,000만 불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100만 불도 못 받는 그러한 선수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니까는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은요, 정말 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러다 보면은 돈은 저절로 굴러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자 그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뛰어나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전의 법과 성전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제사함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건 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상징은 거의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참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저놈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져가지고서 내가 못 나갔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돈이에요? 친구예요? 좋은 직장이에요? 뭐가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게 장애물이에요? 뭐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최고의 장애물은 죄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요, 돈이나 사람이나 이게 장애물 같은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죄가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자꾸 꼬여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면서 결국은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꾸 뭔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만 사함받으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비참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을 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일순간에 싹 씻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그리고요, 우리가 제사함만 받으면은요, 얼마나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개런티 받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이제 지켜주시죠. 풍성한 은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표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증거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쓰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로 쓰시고요. 천국의 일꾼으로 쓰시고요. 천국의 선수로 쓰시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드러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의 사람, 예표의 사람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저 TV에 나왔던 저 배우 아니야? 저 탤런트 아니야? 저 사람 어느 팀의 야구선수 아니야?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우, 탤런트, 가수, 야구선수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딱 볼 적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브릿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영적 풍성함에 거하게 됩니다. 꼭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고요. 첫째는 영적인 풍성함, 정신적인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그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은요, 참 우리 여기 보면 홈리스 피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 보면은요 말하는 거 보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영어를 잘하면서도 왜 홈리스라는지. 우리는 영어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홈리스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나대로 두질 않아요. 여기 스가랴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아니 나는 그 자리에 없으면서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될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의 멤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숨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만 간직하면 되겠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리 역할을 해야,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는요 참 그 한 가지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도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관리를 잘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많이 열리는 거죠. 무화과나무도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은 저희 집에 딱 한 그릇밖에 없어요, 무화과나무. 그런데요, 아마 이번에도 5,000개 이상은 딴 것 같아요. 열매를 갖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혀요. 예,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오더라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그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풍성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초대하는 일을 해야 돼요. 초대하는 일을.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요 아래 내려가면은 그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예,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네.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이상한 발음이 돼버리는데, 디즈니랜드. 예. 근데 거기를 보면은요, 디즈니랜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몇 명씩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같이 그 근처에서 무슨 호텔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손님들을 데리고 한 2-3명씩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그런데요, 그거를 갖다가 그런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쓰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은 유지됩니까? 소멸됩니까? 아니, 그냥 소멸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쓸 적에는 그것이 아주 효과 있게 움직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초대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가끔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오냐면 대통령이 올 때도 있고요. 네. 또 국회의원들이 올 때도 있고요. 그럼 단체장들은 뭐 난리가 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요, 그 자리에 끼려고. 혹시 자기가 거기에 끼지 못할까봐 말이에요. 막 로비하고요. 대단합니다. 그래가 대통령 옆자리에도 한번 앉으면 사진 찍어놓고요. 그게 무슨 가보가 되느냐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또 그런 그 일이 일어나면은요, 그 대통령이 오신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요. 또 그거 같고요. 네, 세상에. 네. 정말 세상 말로만 얘기하면 치사하고 더러울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막 떨리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요? 하여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특권을 갖다가 왜 그냥 사양시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을 텐데.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2절에도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차려놨는데 전부 핑계대고 이래서 못 온다, 저래서 못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많이 채워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인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지금 내가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생명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부에다가 홈리스 고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다가 칼럼을 썼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고양이가요, 보통 집에서 기르는 건 15년을 산대요. 그런데 길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2년에서 5년밖에 못 산대요. 왜냐면 다치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무는데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그냥 여기저기서 쫓아다니면서 먹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여간 사람들이 이거 버리는 음식들은 거의 다 짜고 맵잖아요. 근데 그 짐승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먹다가 병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2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홈리스기 때문에. 홈리스기 때문에. 살아도 홈리스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는 홈리스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예?
죽어서 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줘서 홈리스 영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그냥 두말하지 않냐고 달려와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드십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상징적 인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적 브릿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까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